금요일 날은 또 오랜만에 서로 만나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금요 폭풍 기도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동 중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쭉 적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네,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죠? 보시면요, will 보면 God부터 보시면 됩니다. God, your heart and your mind.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앞에 이제 지키시리라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God입니다. God가 지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 안에 어떤 말이 내피되어 있습니까? 지킨다 하면은 이거를 누군가 해치려는, 공격하려는 혹은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혹은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그러면 뺏으려는 존재는 누굴까요? 예. 정말요? 스스로 내 생각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십니까?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는 존재. 우리는 이제 이미 어둠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어둠의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사탄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 어둠의 영적인 존재는 뭐를 합니까? 우리의 뭐를 공격합니까? 생각과 마음.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못 막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지 못하도록 다른 방법으로 막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존재고요. 그들이 하는 일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혹은 마음을 공격할까요?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곧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쌓이면은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 했는지, 이 말 누가 했는지 찾으려고 계속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누가 해서 이걸 누가 다르게도 얘기하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도 했는데, 누가 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지나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 말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사탄도 알고 있나 봐요. 생각이 중요하구나. 우리의 생각 말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려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운우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래서 다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포인트를, 공격 지점을 생각과 마음의 타겟을 딱 잡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려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느냐. 첫 번째는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말도 하죠. 요거는 누가 했는지 니체가 있더라고요. 니체. 이거는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일 기억하십니까? 뭐 어제 일까지 갈 거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 폭풍 기도에 이 재개가 있다는 광고가 지난주에 나가는데 어떻게 잊지 않고 잘 나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누룩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리고 말씀 이것의 이 차이와 이것을 이제 깨달음을 주려고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누룩을 비유로 설명하신 건데, 그러니 떡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제대로 못 알아먹고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또 예수님 떡을 달라 하시는 것 같네 이러면서 우리 안에 지금 떡 있나? 그러면 떡이 없어요. 그래서 떡 어떻게 하는 거 수근수근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고 아니 어떻게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둔하냐 이러면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바로 저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떡 없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쌀 없으면 문제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배달 그 집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오늘 갑자기 배달이 안 되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떡 없으면 문제가 됐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수군거린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바로 이 말씀은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배에 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뒤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이냐면 떡 없음의 문제를 바로 앞에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방금 읽은 건 마가복음 8장 14절이고요. 8장 같은 장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자, 몇 개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물론 이 남자만 3알이니까 한 16,000명 되겠죠. 하여튼간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떡 없음의 문제를 바로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냥 여기다가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분명히 떡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떡 없는 것 때문에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떡 7개, 물고기 2마리는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익숙한 건 뭡니까 원래? 물고기 5마리요? 아닙니다. 물고기는 계속 2마리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익숙하잖아요. 원래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몇 명 먹입니까? 5,000명.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한 2만 명. 그러니까 이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그 사건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큰 사건, 이거 한 번만 있어도 잊지 못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저 문 밖에서 제가 여러분의 닭다리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닭다리를 계속 나눠요. 주머니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닭다리를 계속 나눠줍니다. 닭다리를 다 나눠주고도 막 7바구니가 남아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떡 없으니까 어떡하노? 수근거리고 있는 거. 떡 없으니까 큰일 났다. 떡 없다. 큰일 났다. 예수님 떡 찾으신다. 이러면서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한 번씩 그 자리든 이 자리든 올라와서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며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수많은 응답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곧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뭘 기도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으로 예쁘게 또 이렇게 만나고 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이 축복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해도 이놈 자식, 외수 같은 자식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때의 그 감격,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죠. 처음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지난날 저만 해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힘들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몰랐던 삶이 있었죠. 자유와 해방, 아예 꿈도 못 꾸던, 완전히 포로되고 억눌렸던 지난날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적,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제 삶에, 그런 우리의 삶에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뭐 이쁘다고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안아주시고, 상처난 곳,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아멘 아멘. 모나고 어긋났던 것들을 새롭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빼앗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 반복 지속으로 계속 다시 알려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방금 이제 참고구절로 마가복음 말씀 8장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바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뭐 말씀하시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옆에서 바로 받아줬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것도 한 30년이나 지나서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참고구절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이 30년 동안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전달이 되어져서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을까요? 이 30년 동안 사람들이 기억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그들이 체험했던 기적들을 잊지 않고 계속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하고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직전에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잊어버린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30년이 넘는 시간 이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 잘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빨리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걸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딴소리 하니까 계속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세우는 겁니다. 자, 봐라. 네가 있던 말이다. 잊어버렸니? 그렇게. 이거를 이제 오늘 젊은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했던 지난날의 관점을 한번 다 살펴보시죠. 적잖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내가 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뭐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랑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생각할 수 있도록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어떻게 공격할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특별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있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 혹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 감정과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까는 아예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지금은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나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곧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박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끝으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골리앗이 이제 여기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들을 모욕하고 겁주고 조롱하고 도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도발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힌 바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가 바로 자기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이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들과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그들과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처음에는 그 다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저들과 싸우면 안 되겠다. 혹은 더 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아예 엄두라도 못 내는 겁니다. 창도 못 드는 겁니다. 골리앗은 수많은 장신구, 아주 무시무시한 장신구와 또 그들을 조롱하는 말로 그들의 감정을 더 두렵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두려움, 염려, 걱정이라는 감정은 올바른 생각, 다윗은 딱 어떻게 합니까? 저 짐승만도 못한, 저 개만도 못한 이러면서 막 이렇게 팔 걷어붙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여러분 이 주목이 어떤 주목입니까? 이거 주목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시기 질투입니다. 완전히 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냥 이름 모를 여인들의 그냥 그 노래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원래 없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나 시기 질투의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 원래부터 있었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거면 진작에 죽였겠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면 자신의 딸을 줬겠습니까? 사위로 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지지 않았던 생각이지만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딱 들어오고 나자 그 다음에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라는 감정과 마음이 생길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정과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바꿀 수만 있다면 좋겠죠. 올라오는 감정, 올라오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하잖아요. 네. 뭐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이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서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서 할렐루야 은혜 이러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 하승수 목사님 모셔서 미사일 기억나시죠? 미사일 모든 것이 은혜 팍팍. 우리의 감정은 그래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감정을 바꾸려고 한다면 불가능해요. 오히려 이때는 감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감정이 그 올바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면서 분명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 개 더 안 들어올 수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지켜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아멘. 제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단기 선교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드렸는데 이제 예배가 조금 해질 때쯤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 학생 하나였는데 얘가 이제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바깥에 이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배웅해 주거든요. 근데 얘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계속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왜 안 가고 이러고 있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 하여튼 이렇게 사실 가지 말라 했는데 억지로 왔고 예배 드릴 땐 좋았지만 이제 막상 끝나고 집에 가서 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혼날까 봐. 어떡 하겠습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집이 이제 뭐 저도 안 가본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 타는 이 지프니라는 게 있는데 그걸 덜덜덜 타고 내려서 또 거기서 내려서도 또 그 좁은 길만 갈 수 있는 그 트라이시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타고 또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걸 타고 쭉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니까 더 이상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걷는데 처음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는 가로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엔 건물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천 같은 게 옆에 흐르고 여긴 다 잔디고 진짜 컴컴한 거예요. 진짜 같이 걷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서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 여러 가지 두려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두렵지 않고 그냥 그 길 자체가. 그래서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순진한 얼굴로 이렇게 이게 이들의 작전인가 전략인가? 근데 얘 교회 그렇게 오래된 다니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오네. 그러니까 이런 건가? 뭐 매매인가? 무서. 난 그렇게까지 내 몸도 그렇게 쓸모가 없을 텐데. 이러면서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괜찮은 척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얼마나 겁이 나는 거예요.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까지 가니까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불빛이 있고. 거기 이제 부모님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부모님을 보통 만나는 게 막 혼날 게 두렵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집이 너무 반가웠어요. 불빛이 바로 들어가서 헬로 뽀 이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이랑 해서 부모님 또 좋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웃고 화기애애하게 또 부모님이랑 또 백지 전도하고 그래서 나왔던 경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명자는 다치지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을 하니까 선교지에 왔고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찾고 계속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 떠는 한 번 더 있었는데 이런 일이 그때 아주 밝은 낮이었어요. 밝은 낮인데 그 이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그 마리키나 교회에는 거의 여학생들만 있었고 남학생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귀국하기 직전 좀 몇 개월 전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남학생들이 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학생들만 오면 제가 이 남학생들과 필리핀은 이제 대표 스포츠가 농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보여도 제가 농구 출신입니다. 왜 웃죠? 제가 농구 출신인데 웃을 일인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과 농구도 하고 그러고 싶어갖고 근데 드디어 남자애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구 한 게임 하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애들 자기들 친구도 데려온 거예요. 처음 본 애들도 있었고 그래 그 아이들만 한 대여섯 명이랑 이제 한국 사람은 저 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농구장을 향해 나선 거예요. 근데 이쪽 코트에 갔는데 여기 누가 쓰고 있어서 안 돼. 저쪽 코트에 갔는데 허락을 안 해줘. 점점 제가 있었던 곳과는 먼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멀리 더 멀리. 얘들은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더니 여기 안 돼. 하면서 더 멀리 더 골목 더 외진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남자애들 제가 봐서부터 보도 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얘들 뭐 어떤 애들은 한 2명은 우통 벗고 다니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려운 마음.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랬다고 먼저 갈까 이 생각도 많이 했어. 그러나 계속 속으로 또 하나님 함께 하시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하시. 하나님 진짜 할 일이 많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보이지만 분명히 착한 아이들이야. 계속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과 감정,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거나 바꾸거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지켜내거나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조금 몇 년 됐지만 지난 명절에
그 청년들이랑 같이 그 목사님 댁, 담임 목사님 댁에 인사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제 거실에 청년들 다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이제 사모님께서 맛있는 다과를 내주시고 이렇게 막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겸비랑 담비도 이유도 이제 나와 있었어요. 거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몇 년 전이긴 했는데 그때 이제 이유가 사람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좀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분을 한 채로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소파를 밟고 막 가로지르고 막 음식을 뛰어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누가 봐도 조금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느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야, 손님들은 언젠간 다 가신다. 이분들 다 가신단다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다 정말 갔고요. 그 다음에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감정이 바로 이 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감정이든 그 감정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감정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떠나려는 손님을 붙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특히 행복 모임 할 때, 우리가 다를 때 감정 상하는 건 뭐 말 표현할 것도 없고요. 복음 전할 때 보면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베스트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베스트, 복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절하거나 우리가 만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상합니다. 그 베스트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거절 앞에 우리의 마음은 더 상하게 되죠. 이럴 때 그 감정을 바꾸려 한다면, 감정을 없애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복음 재련하는 행동을, 그 노력을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안 상하겠죠. 에이, 다 때려쳐! 이러면은 좀 감정이 덜 상해. 나 안 해! 이러면은 감정이 또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는 거절당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행복 모임 할 때 뭐 하러 갑니까? 거절당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거절당해도 마음이 상합니까? 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의 거절됨으로 발생되는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받는,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받는 고난들로 인해서 이 상한 감정, 마음들이 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우리는 때로 부당한 대우를 기꺼이 받기도 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며, 또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이 상하기도 하는 거죠. 먼저 믿음 바람에, 믿음이 더 좋은 바람에. 그러나 여러분, 상한 감정에, 상한 마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곧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모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무엇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멘, 아멘.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20절, 25절, 이어지는 25절인데 20절, 25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죄도 거짓도 없으신 주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일들로 인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마음, 감정을 이용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공격 방법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아예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춘다.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멍 때린다. 뭐 이런 말들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별의별 방법으로 다 멍을 때립니다. 불 보면서도 멍을 때리고, 물 보면서도 멍을 때리고, 그래서 불멍, 물멍,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들은요, 주로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볼 때,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혹은 수많은 인스타그램, 뭐 SNS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 혹은 이제 게임까지도 우리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거기서만이라도 원빈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원빈 별로입니까? 현빈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거기서만이라도 여주인공이 되는, 그러면서 집중하는 거죠. 그 순간. 물론 이제 뭐 비전에 사로잡힌 정말 이 아주 심지가 곧으신 분들은 이제 뭐 드라마를 보면서도, 현빈이나 원빈을 보면서도 비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현빈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보통 그런 걸 보는 순간 우리 생각은 정지됩니다. 거기 이제 오롯이 빠지는 거죠.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순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잠이 안 와서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75%의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불면증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많은 생각들이 몰려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 생각이 복잡할 때 이제 그 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도피, 다른 말로 회피, 이런 창구가 되는 거죠. 물론 아주 건강하게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할 때 그것이 또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상을 넘어선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이 일상생활과 그 생활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여기 다니면서도, 나와서도 거기서 못 빠져나가서 사람들끼리 막 인사할 때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회사 직장 상사가 나와서 뭐 사투도 장투도 님 뭐 이러면서 뭐 혼재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거죠. 멈추고 싶어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 장치들, 그런 매체들, 그런 컨텐츠들, 그런 영상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불과 5년이나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 아예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아니 반대로 좀 다른 세계에,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추게 하거나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바로 곧 미디어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신학자들이.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감정들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은 그 드라마나 그 영상이 끝나면 그것도 다 떠나가죠. 그래서 여전히 나를 복잡하게 하는 일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한 공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아멘, 아멘. 좋지 못한 감정과 마음에 이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지 않는 것. 좋은 생각을 지켜내는 것. 회피하며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문제 앞에 똑바로 서는 것. 그것을 바로 바라보는 것. 아멘, 아멘.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로 바라보는 것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억해서 기억될 것 같으면은 잊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감정과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켜내는 것,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내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치밀하며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때까지 쉽게 지키지 못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해주신 이 7절 말씀 앞에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와 간구.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do not 염려. 그리고 but 기도 간구입니다. not A but B. 기억나시죠? 영어 시간 많이 하셨죠? 강조. 어디다 강조입니까? but B. 이 B에 강조하는 겁니다. not A but B. 그럼 뭘 강조합니까? not A. A 뭐 염려하지 말고 do not 염려. but 기도와 간구. 아멘, 아멘.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요, 유사한 의미인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고요.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비슷한 말이고 유사한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인데요. 이러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했지만서도 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일주일만 해도.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지? 계속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를 보셨죠? 주보. 이번 주 주보 어떻습니까? 광고라니 빽빽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당히 빽빽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주보를 보면? 예? 빡시다? 시작됐네? 뭐 이런. 뭐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겠죠. 이제 처음 이제 와서 그 스케줄을 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네. 와, 이거 나 꼭 해봐야지. 저도 셀 가족 모임하면서 이번 주에 광고를 해봤는데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이거 나 꼭 해볼래요.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반면에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신청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저희 셀은 신청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스케줄을 보면서. 이 스케줄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그 스케줄, 회복 캠프, 양육과 훈련, 나를 변화시켰던, 나를 회복시켰던, 혹은 나를 살렸던 그 훈련, 그 캠프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나를 살릴 훈련이 시작되는구나. 나를 살릴 캠프가 시작되는구나. 시작인가가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생각을 왜 변했냐면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나를 살렸던 훈련, 나를 회복시켰던 캠프,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좋지 못한 감정과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다시 한 달 만에 시작되는 금요 폭풍 기도의 자리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좋지 못한 감정과 마음으로 상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아직 응답이 된 것도 아닌데 왜 감사함으로 아뢰냐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간구하는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 왜? 그것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앞으로 주실 것은, 내가 받을 것은 간구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그것이 나에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도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것이요, 그냥 생각과 마음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고 어떤 마음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자,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를 지키시고자, 여러분을 지키시고자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시다. 응답보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 응답이 넘쳐나는 이 밤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